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에는 철로역정 해설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티끌만큼이라도 정말로 이 철로역정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다시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철로역정 해설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에 연재했던 것 중에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요, 또 매일 경건의 시간 제외하고, 그것도 매일이니까 그러다 보니 초반에 많이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회차가 나왔습니다만은, 철로역정 해설이 정말로 가장 긴 여정인 것 같아요. 분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씩 끝이 이제 보인다. 계산을 해보니까 7월 하순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오셨던 것처럼 또 한 번 봤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또 앞부분 제대로 안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책을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여행 이야기에 동참을 하시면 참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교회 1구역 식구들이 현재 철로역정 해설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공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유익을 누리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철로역정 여행이 끝나면 또 무엇으로 이 현월이 함께 떠나는 구원의 여정에 도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그려지는 것이 있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끝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될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별로 강의하는 거. 자, 제가 원래는 교회에서 했어요. 이걸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이제 너무 주일에 이제 집중해서 하니까요. 잠시 중단된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좀 수요 기도 모임의 성격을 좀 바꿔가지고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요 기도 모임도 지금 약간 지금 쉬고 있는 경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대체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이렇게 해볼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책을 하나 정해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파는 것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철로역정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가 책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많더군요. 제가 책 소개를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요, 그것만 따로 파야 됩니다. 채널을 매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책 소개하는 유튜버가 돼버리겠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솔직히 말하면 책을 소개해도 사람들이 안 본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저는 예?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책을 선물해서 손에다 쥐어줘도 안 보는데 소개한다고 보겠어요? 안 보죠. 항상 제가 말하는 전 통계를 믿습니다. 뭔 통계냐? 한국인들이 책을 잘 안 읽는 민족입니다. 일본인들에 비하면 정말로 아주 절망적인 수준인데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매니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읽는 사람은 거의 안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르냐? 똑같죠. 그 통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책을 읽고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크건 작건 책을 소개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좀 팔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책을 안 보기 때문에 책 소개는 책을 보게 하기 위한 계몽의 목적 아닌가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책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 그런데 출판사를 위해서 책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책 홍보는 그 회사가 해야지 왜 내가 합니까? 자, 제가 할 일 아니죠. 아니면 제가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 출판사에서, 또 그 출판사 관계가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서가에 책 하나 더 꽂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책 소개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소개는 해주죠. 그건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소개는 해줍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주위에. 한국인의 소비 성향. 자, 이것은 이제 의류 쇼핑하는 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의류를 사는 것과 책이 거의 마찬가지로 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최근에 제 아내가 처녀 때부터 입었던 옷들 중에 이제 안 입는 옷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할 때가 돼가지고. 파란 차대기 아시죠, 여러분? 그 재활용품 넣어서 이제 버리는 그 파란 이 봉투에 이 4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헌어 수거함에 이제 넣으려고 갔는데, 수거함이 가득 차가지고 입구가 꽉꽉 차 있어가지고 밖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비워버리면 이제 망치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2주가 넘게 제가 갔는데도 계속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차에 싣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야 조금 비어 있어서 제가 2군데 나눠가지고 그걸 이제 헌어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버려지는 옷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일단 살 때는 모르지만 살 때는 입으려고 사지만 실제로는 한두 번 입고 버려지는 옷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옷이나 신발 제 돈 주고 거의 안 삽니다. 사주면 입고 신고 입고 있는 거 마르고 닳도록. 제가 입고 있는 정장도 다 거의 10년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책 살 돈, 음식 사 먹는 돈 안 아까워요. 그런데 그 외엔 다 아깝습니다. 좀 그래요. 제가 주일에는 정장 입으면 되죠. 세탁발을 맡겨야 되는데. 자, 평소에는 그냥 이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집에서건 어디서건 청바지에 그냥 면티 한 장에 마이 하나 걸치면 끝입니다. 책도 이 안 입는 옷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단적인 예로 들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책은 쇼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읽으려고 사야죠. 그거는 읽고 공부하려고 연구하려고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고전이 아니면 솔직히 소개를 잘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여러 신간들 소식도 잘 알아요. 저도 뭔 책이 나오는 거 다 보죠. 그리고 관심 분야는 신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야 될 책이라든지 이렇고, 또 우리 같은 어떤 계통에 있는 신학 관련 서적들은 거의 사서 봅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신간 다 압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저도 다 봐요. 그리고 인문 역사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관련 신간은 또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별 유익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자, 이것은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철로역정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자, 잘 아시게 될 겁니다. 1강을 보시면. 어찌됐든 말이 굉장히 길어졌죠. 철로역정 여행이 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여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행 이야기 56번째 시간입니다. 천성가는 여정,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쪼록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손 맞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책은 210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성실의 도시에서 온 작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변절이 지난 시간에 좀 무서운 모양으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성실의 도시 출신의 작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길 어귀에 넓은 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은 샛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살인자들이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례길을 가던 작은 믿음이 거기 앉아 잠이 들었는데,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겁쟁이, 불신, 범죄라고 불리는 한 형제들, 자, 이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작은 믿음을 보고 속력을 내가지고 달려오는 겁니다. 잠에서 막 깨어서 여행을 하려는 작은 믿음을 위협하니까 작은 믿음은 정말로 배치장처럼 하얗게 질려가지고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다 잃어버리죠. 겁쟁이는 작은 믿음에게 네 돈 지갑을 내놔라. 자, 그런데 작은 믿음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와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 주머니를 끄집어 내가.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이제 강도야 강도야 외치는데, 범죄가 와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곤봉으로 그냥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까버려. 그것을 맞고 이제 작은 믿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넙죽 엎혀져 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강도들이 그 곁에 이제 서 있는데, 마침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좋은 확신마을에 사는 대은혜가 온 게 아닌가, 이 두려워하면서 작은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작은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제 원래 길로 달려갔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작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슬퍼하고 또 쓰디쓴
불평만 하면서 나머지 길을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배교마을에서 왔던 변절이 언덕 옆 문으로 끌려가는 장면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작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 이건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배도자들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장으로서의 그 일을 수행합니다. 작은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같은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과 같이 연약하거나 유약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약한 믿음이나 굳건한 믿음이나 믿음은 믿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게 좁쌀만한 다이아몬드든 아니면 달걀만한 정말로 다이아몬드든 상관없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본질적 속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믿음과 같이 연약하고 유약하다고 해도 그가 사는 것은 그의 고향이 성실이고 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작은 믿음의 반대말은 큰 믿음이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분량이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연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어떤 특정 이단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어감이 좀 그래요. 이름 바꿨어요. 사랑을 많이 한다면요. 자, 이름 바꿨는데 이름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과거 행적이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아무튼 그래요. 이 부분 넘어가죠. 성도가 경건의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얼마만큼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연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도와 상관없이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 사실이죠. 작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구원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겨자씨를 예로 들어가지고 그와 같이 작은 믿음이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훗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 모자란 믿음, 부족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 나오는 죽은 자의 오솔길, 자,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작은 샛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는 이름은 살인자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이 하필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순례자의 좁은 길에서 이제 넓은 길로 빠져드는 그 길 입구입니다. 장소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뭘 말할까요, 도대체? 중생한 이후에 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침체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가는 샛길 어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지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이 찾아오고 곰핍이 찾아오고 결핍이 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발현되어 가지고 그 어귀까지 간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 선을 넘어버렸던 앞서 등장했던 변절이와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여기까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좁은 순례자의 길에서 넓은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 이름도 무서운 죽은 자의 오솔길 입구에서 잠이 든 것은 그야말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계 근무를 게을리하고 경건 생활에 소홀히 하고 열심히 식어든 결과로서 나타난 겁니다. 아주 큰 위험에 스스로를 내준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이 지역 건달들이 등장을 합니다. 겁쟁이와 불신과 범죄라고 하는 이 놈들이죠. 이것은 이제 믿음이 약해질 때 찾아오는 것들. 이 세 건달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왔다는 것과 또 세 놈이 한 형제라는 것도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결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건달들이 작은 믿음을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감정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건달들이라서 입이 굉장히 거칠고 위협적이고, 작은 믿음은 그야말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당합니다. 속수무책으로. 평소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이 안보의식이 전혀 없는 현재 대한민국 군대를 보는 것과 같죠. 응? 저 간악한 북괴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안 됩니다. 전쟁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전쟁은 첨단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력으로 하는 겁니다. 정신력으로. 응? 그 정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기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냥 무기와 같은 대칭 전략을 그냥 비교하고 첨단화 여부를 가지고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은 그냥 밀리터리 덕후들이나 오타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정신력입니다. 애국심에서 나오는 거죠. 임전무태 애국애족. 이거 정말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군인 정신이 없죠. 지금 영적인 상황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진짜로 전혀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도 항상 정시를 대비해가지고 전시를 상시 준비태세 훈련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하는 훈련이죠. 그런데 작은 믿음은 이 동네 양아치들이 와갖고 위협하니까 아예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고, 어쩔까요? 자, 건달이 1번 겁쟁입니다. 자, 작은 믿음한 돈 지갑 내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두려워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그렇다고 이제 순순히 내어주는 건 좀 할 수 없으니까 머뭇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건달 2 불신이가 와가지고 확 뺏어가 버려요. 돈 지갑을 빼앗긴 이제 작은 믿음이 강도야 소리를 이제 치니까, 이제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건달 3번 이제 범죄가 가지고 곤봉으로 머리를 냅다 후려 까버려. 머리를 맞았다면 죽죠. 잘못하면 이제 피를 철철 이제 흘리고 있습니다. 곤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제 그야말로 그 양심을 이제 세차게 후려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달들이 그 곁에 서 있다가 마침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혹시 좋은 확신이란 도시에 사는 대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거의 머리를 맞고 죽었다 싶은 작은 믿음이 일어나서 얼른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기록된 약속은 그야말로 잘못된 길에서 잠을 잤던 작은 믿음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소망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순례의 길로 얼른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보석은 신앙생활 원칙을 말해요. 원리. 작은 믿음이지만 그 신앙의 원리,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잃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근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생활비를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삶이 공공해진 거예요. 삶이 공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지죠. 항상 공공하니까 염려와 번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후유증이죠. 이제 영적인 거 이거. 아울러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증명서는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갖게 된 것입니다. 신자의 성화생활의 기본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천국에서 증명서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이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 무슨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증명서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빼앗기지 않게 하신 거죠. 증명서는 그야말로 환난의 때에 위로를 주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믿음은 여러 가지 침체와 경계 실패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지냈던 것이죠. 그래도 빼앗기지 않은 보석에 대한 생각으로 버티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생활비를 털린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슬픔에 잠기고 불평하고, 그래서 작은 믿음인 겁니다. 작은 믿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그런 공궁에 또 처했다라고 해서 보석을 팔아치웠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소환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하면 팥죽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즉 언약의 축복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였으나 작은 믿음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원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에서는 그런데 육체의 탐심이 그를 지배해버렸죠. 그를 지배했다. 작은 믿음이 여러모로 연약하고 유약해도 그 믿음의 본질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작은 믿음에 대한 이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경건 생활에 충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흔들림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철로역정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귀한 여정들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순례자의 여정에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한 현홀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